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뭘까요?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속으로 자존심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입니다. 그래요. 잘못 들으셨나요? 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본대요.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언제 갚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베푸는 사람인지, 그 돈을 보면서 다 인격을 가늠한대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직장에서 말입니다. 이 목표를, 이 프로젝트를 100% 하면 보너스를 줄게. 일을 하는 시간을 좀 느리면 돈을 좀 더 줄게. 이렇게 하면 일할 맛 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능률이 과연 오를까요?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의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 그쪽으로 향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느닷없이 우리 몸의 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돈과 우리 몸의 눈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요. 우리가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는데 밝혀주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 몸에게 있어서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와 순종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뭐하니까? 선악과를 보니 눈으로 봤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되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교만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눈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불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 신뢰의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으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눈이 성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고개가 끄덕여져요. 우리의 눈을 창문에다가 비유하고 우리의 몸을 방에다가 비유한다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커튼을 활짝 열면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방이 밝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들어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을 꼭꼭 닫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성하다는 말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나요? 성하다, 눈이 성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원문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성하면은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싱글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내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면 아주 몸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의 초점이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몸이 밝지를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 다 초점 렌즈예요. 제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안경을 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람 보여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다 보여. 아니 근데 감고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는 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보인다고. 그리고 저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초점 렌즈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밑에는 가까이 있는 거, 위에는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저는 책을 볼 때는 안경 벗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다초점 렌즈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이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 다초점처럼 살려고 그래. 하나님, 자녀들, 세상, 하나님만 딱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초점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정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딱 맞추면서 살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눈의 초점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주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진리가 우리 안에 비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눈의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여기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한꺼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신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초점은, 시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신성욱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자기 제자 교회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그 제자 목사님 교회에서 60일 동안 60일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60일 동안 60일 기도회를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 60명을 자원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주 신실한 집사 부부가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꾸 귀에 아반떼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아내 집사님도 기도하는데 아반떼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요즘에 기도하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반떼 그러더래. 나도 아반떼 소리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거네? 생각이 났어요. 교회 가까이에 마트가 새로 들어섰는데 거기 사장님이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행운권 1등 당첨자를 아반떼를 낸 거예요. 아반떼. 그래가지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왔는데 이게 틀림없이 우리 거다 말이에요. 그 60일 동안 다 기도를 했어요.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행운권 추첨하는 날이었는데 교회를 갔어요. 이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60일 감사 기도를 다 마친 분들, 60일 기도를 다 마친 수료하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늘 오후에 행운권 추첨하는 날인데 3시에 그것도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겹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반떼는 지나가면 그만인데 오후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60일 기도회 감사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 같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기 행운권 추첨을 하러 갔는데 진짜 1등이 그 사람이었어요. 빨리 오라고. 내가 지금 이거 홀도 이거 붙잡아 놓을 테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한 블록뿐이 안 떨어졌으니까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차로 가면. 빨리 오라고. 큰일 났습니다. 예배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시험 들까봐 아예 스마트폰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자 그 아반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여보 이거 실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도 그거 다 알아주실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배야 떠드리면 되지만 아반떼는 흘러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신자와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돈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미혹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커 보인다면 그건 미혹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이 40대 아줌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유머를 썼더라고. 그래서 나는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닌데 한번 읽어봤어요. 40대 아줌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중에 대략 2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애들한테 올인하지 마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2번째, 남편 구박하지 마라. 애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그놈 한 놈이다. 그러나 보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집도요, 제 집 사람뿐이 없는 거요. 떠나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초점이에요, 초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걸 푸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우리는 한 초점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중 초점을 갖고 있는가?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내 초점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가? 왜 우리의 초점이 자꾸 흔들거립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딱 나눠져요.
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하면, 와, 우리 사도님이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냐.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님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들의 부류는 뭐냐면, 야, 뭐 사도 바울이 대단하냐.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가식으로 증거하든지 간에 증거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기쁘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시선에만 맞춰져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인 교회를 섬기는 친구 목사가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영어로 올라왔는데 제가 우리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희망은 해결되어야 할 곤경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니다. 희망은 곤경과 승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부활의 희망은 삶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거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신자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함이 있거나 안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험이 큰 능력이에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로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시 쉬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쉬어가는 거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는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 하나로 맞추고 있느냐, 그러면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요, 서치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의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온 마음으로, 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